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음이 복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음이 복입니다. 크게 쓰임받기를 사모합시다. 아멘. 여러분, 크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죠. 장수로 하면 1189장입니다. 절수로 하게 되면 31,102절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성경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이사야서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 네 대 왕에 걸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약 60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전반부는 1장에서부터 39장의 구약에 해당하는,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그 39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1장 그 앞장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몰라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른다 그냥 버리지 않아요. 그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말씀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됐습니까? 위로가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많은 구절의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빠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좋아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여러분 우상 숭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편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눈물 짓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가슴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요. 하나님이 눈물 짓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강대하다고 하는 그 나라들을 갖다가 가까이 하고 그 힘을 갖다 의지해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등지고 하나님은 벌어버리고 여러분 나라와 그 나라의 힘을 그 왕들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런 그 삐딱한 백성들의 그런 모습과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회초리를 들이시는 겁니다. 강대한 나라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훈련하십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기겠어요? 바벨론 나라가 이기겠어요? 바벨론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한 것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집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오늘 그렇게 좋아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쌓아두었던 모든 재물들이 다 약탈당합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여러 나라들 가운데 전쟁과 또 지진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들을 세계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집이 다 무너졌죠. 여러분 전쟁 그 포화 가운데에서 여러분 몰골이 많이 아니에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다 잃어버리고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그곳에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문맥 가운데에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버러지 같은 너 이스라엘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이스라엘아, 너 야곱아. 예, 버러지 같대요. 여러분 버러지가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고 어떤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연약하디 연약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체념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앞뒤 문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오늘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구원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좀 앞으로 가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요 모진 고통과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 너는 나의 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나의 종이고 너희가 내 앞에 그렇게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버리신다고요? 아니요. 버리지 않는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뒤로 가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북방의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나라에 여러분 한 왕을 통해서 이러한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본국으로 다 돌려보낸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고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지게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들이 여러분 본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세워지고 나라가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시점으로 하면 앞으로 160년 후나 있을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여러분 오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필요한 것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백성들에게 여러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단어로 하면 따라합니다. 위로. 옆에 있는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단어로 하면 위로예요. 위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위로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하나님은요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 장을 넘겨서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왔던 적들이 있습니다. 예, 강대한 나라 백성들이 있습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 군대와 적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11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답니다. 모든 영적인 공격과 싸움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싸워주시고 할렐루야 승리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그러한 야곱 연약하디 짝이 없는 볼품없는 힘없는 그런 존재지만 거기서 여러분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잡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현장 가운데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여러분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백성들의 삶의 문제,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문제에 도움을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철저히 의지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오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철저히 의지할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여러분 우상도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강대한 나라도 아니고 어느 누구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쉽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뭔가 기대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뭔가 촉구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신뢰입니다. 따라합니다. 신뢰입니다. 신뢰예요.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달리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오늘 백성들에게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현재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기 전에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에 여러분 그 은혜를 입고 그들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어떤 강이에요?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때는요, 여러분 물이 비가 많이 오고 요단강이 범람할 때입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는 우기해요.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 차고 넘칠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250만에서 300만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넌다? 어떻게 건너면 가장 안전하게 건널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좋은 보트, 좋은 배, 큰 배들을 타고서 여러분 그렇게 강을 건너면 안전하겠죠. 아니면 여러분 좀 시간은 걸리지만 다리를 놓아서 건너면 안전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모든 형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배를 어디서 만들고 다리를 어떻게 놓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강이 있고 그러나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여러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여러분 그 물이 범람한 여러분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여러분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지같이 백성들로 건너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아멘. 여러분 물이 범람한 그곳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여러분 물이 멈춘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환경 가운데에 뭔가 막힘이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 닫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드릴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열림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가 하면 이 가나안 땅 여러분 그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인물 여러분 그가 영적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여러분 17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사무엘상 17장을 가서 보게 되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요. 여러분 싸움을 돕느니 골리앗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합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신장이 큰지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이 얼마나 우렁찬지 이스라엘 군대가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나갑니까? 여러분 소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사밧 왕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아랍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랍 나라가 자신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을 연합해서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여호사밧과 여러분 유다를 갖다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무리가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왕이 봤을 때에 야 이건 전쟁의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 큰 무리 앞에서 우리가 이 큰 무리를 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의 여러분 여호사밧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내게 속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여러분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제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고요. 아멘. 여호와를 신뢰할 때에 너희를 견고케 세워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자를 신뢰하라고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형통케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의 그 신앙과 그 선포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로 하여금 태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가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할 때 있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신약으로 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현장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가서 보게 되면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어디를 들리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한 동네를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듣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 앞에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누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외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야 예수님 지나가는데 너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나무라고 타박하고 여러분 바디메오의 입을 막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침은 여러분 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의 믿음이에요. 예수가 누구다고요?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여러분 구원자, 여러분 바디메오를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며 데려와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바디메오가 얘기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디메오의 눈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 육체의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눈도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본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 제자들 믿음은 어디 갔는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들은 여러분 그 믿는 믿음은 신뢰는 어디 갔는지 아우성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왜 나를 믿지 못하니?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큰 믿음을 가지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함입니다. 신뢰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그에 걸맞는 순종은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원리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갈등하고 있거나 뭔가 막막해하고 있거나 여러분 뭔가 멈춰 있거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혹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멈춰 있어서는 앉아 있어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2024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외쳐 부르면서 여러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항해를 이렇게 시작했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그렇게 출발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성령의 음성만 들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 마귀 사탄의 여러분 그런 음성도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영 마귀 사탄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신뢰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에 금을 가게 합니다. 여러분 틈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틈 속으로 이물질들을 계속 부어 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의 항해가 온전할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그 항해가 온전할까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촉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영적 항해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함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기원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엇하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랍니다. 아멘. 여러분 온전한 항해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2024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쉼없이 멈춤 없이 여러분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 안에서 말씀 안에서 뿌리를 굳게 내려서 여러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영적 싸움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음성과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가진 범죄와 하나님 앞에 가진 실수와 그 모든 것들을 다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대요. 달리 표현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옆에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부름에 후회함이 없으시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 나는 뭐 한다고요? 나는 확신한다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뭐 한다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러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끊을 수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오점과 모든 것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신분의 변화와 이 존재감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과 신분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 덕을 여러분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전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1월 말입니다. 오늘 이 1월 말을 오늘 우리가 달려가면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2024년들을 항해함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 오늘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이와 넓이를 더하고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와의 관계성이 더욱더 돈독하고 여러분 굳건하여져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시대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이끄는 이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여러분 칭찬과 존귀와 명성 얻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